이 노래의 가사는 이냐시오 성인이 지은 기도문이에요. 예. 그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문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곡을 붙인 거예요. 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종만을 허락하소서.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카톨릭 성가 221번.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그 기도문이 누가 지은 거라고요? 이냐시오 성인. 이냐시오 성인 한번 보여주세요, 총무님. 이냐시오 성인 얼굴 한번 보세요. 이제 이분이 예수회를 이제 창설하신 성인이시죠. 스페인 분이신데, 그리고 영신수련이라는 이제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이고, 예수회의 모토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나라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서강대학교. 아시죠? 예. 전 세계에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수회 대학이 아주 유수의 대학이 많아요. 예.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예수회 버클리 대학도 예수회 계열이고, 예, 존스 홉킨스 대학 뭐 이런 데가 다 예수회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강대학교가 이제 예수회가 이제, 근데 예수회가 이냐시오 성인이 창설하신 수도회죠. 예. 근데 이 성인께서 이제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빌라의 데데네사 성녀 기도문을 이제 노래했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오늘은 이냐시오 성인 노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기도문을. 예, 기도문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다음 페이지 또 있습니다. 가사. 주님의 사랑과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냐시오 성인의 그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문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증여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증여. 예수님은 자기 증여하신 기도를 하셨다. 증여라는 게 뭡니까? 증여라는 게 증여세. 하느님한테 자기를 증여하셨다. 내어 맡기셨다. 봉헌하셨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의 기도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 이냐시오 성인, 이 성인 성녀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당신 자신을 하느님한테
완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그 이냐시오 성인 기도를 한번 오늘 시작 기도로 그 곡에 맞춰서, 이거 어린 P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이제 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 부르기에는 좀 힘드니까 들으면서 뭐 흥얼대시면서 좀 들으면서 시작 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거기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 호칭 기도 있는데 그것 좀 틀어주십시오. 지난주에 그 어떤 자매님 오셔서 기도할 때 너무 분심이 많이 든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기도할 때 예, 우리가 분심 잡념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데, 기도법이 그 지난번에 견진성사 렉쇼디비나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몇 번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 분심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분심 속에 푹 잠기세요, 그냥? 기도할 때 그 분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예.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호흡기도 한번 해보세요. 호흡기도. 예수님 호칭기도인데, 이 호칭기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은 2667항 펴보세요. 2667항. 2667항. 이 중간쯤인데, 이제 여기까지 진도 나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2667항. 2667항에 보면은 그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조금. 2667항. 예. 다 피셨어요? 거기서 그 이제 2667항이 예수 호칭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호칭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반복해서 예수님의 어떤 호칭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호흡에 맞추어서, 그래서 분심 잡념에 좀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잠깐 다른 이제 기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호흡 기도, 예수님 호칭 기도 반복하면서 천천히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극히 단순한 신앙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방과 서방의 기도 전통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시나이 산과 시리아와 아토스 산의 영성가들을 통하여 전해 내려온 가장 흔한 기도문은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는 기도다. 이게 예수님 호칭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어구예요. 뭐라고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건 러시아 그리스 쪽의 동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호칭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된 영적 고전 중에서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총무님 다음 페이지. 요게 영적 고전 중에서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한 순례자가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인데, 두 번째, 늘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 바쳤던 게 예수님 호칭 기도를 이렇게 바친 거를 이렇게 쭉 자기의 체험담하고 여러 가지 순례의 기록들을 적어놓은 영적 고전이에요. 이름 없는 순례자. 저기 우리 밑에 다목적실에 가면 책꽂이 있잖아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한 권 꽂혀 있는데 쭉 영적 고전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죠. 준주성범이라든지 신심생활 입문이라든지 이름 없는 순례자라든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영적 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는데, 이 이름 없는 순례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호칭 기도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는 기도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 기도문은 시작. 이 기도문은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 찬미가의 세리의 호소와 빛을 달라고 애원하는 거린의 호소를 연결시킨 것이다. 이 호칭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세리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세리가 너무 자기의 죄가 무거우니까 하느님한테 저 뒤에서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고, 거린의 기도라는 것은 예리고로 들어갈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문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미사 때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비참과, 바오로 사도께서 요새 로마서에서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려고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또 휘어잡고 있어갖고 하느님의 어떤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만 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고백하는 로마서의 말씀 요즘 듣고 있었는데, 그 인간의 그 비참과 구세주의 자비, 인간은 비참하고 정말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들숨 때에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날숨 때 뭐예요? 저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름 없는 순례자에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 기도를 바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일치하면서 생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길고 그러면은 좀 짧게 하셔도 돼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것도 길다. 그러면은 들숨할 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숨 때. 들숨 때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 호칭기도 예수님의 호칭 안에 신적 권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그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호칭 기도를 호흡에 걸쳐 놓고 이렇게 들숨 날숨 하는 것도 힘들면은요, 요즘에는 그냥 호흡 바라보기라는 게 있어요. 뭐 오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얻구는 자기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호흡 기도할 때 그것도 조금 연습이 잘 안 되면은요, 뭐부터 연습하시면 되냐면요, 분심 많이 들 때 호흡만 바라보세요. 자기 호흡만. 들숨,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짧게 하지도 말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 호흡을 의식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허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펴야지 척추가 좀 이렇게 바라지고 신경이 척추 안에서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러면은 좀 이제 반듯한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기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그거 자연스럽게 그냥 보면서, 예,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 호흡을 바라보세요. 의식해 보세요. 콧구멍에 들어가는 바람도 느껴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숨, 뱃속 깊이 들어가는 숨도 느껴보고, 하는 어떤 이게 내쉬는 그 숨도 이렇게 느껴보고,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명상 기도의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바라보다가 또 분심 들죠. 또 분심 들고 또 딴 생각으로 가고 뭐 이렇게 멍해지면은 다시 또 호흡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호흡기도 연습을 하면서 조금 이게 훈련이 좀 되면은 그 호흡에 이 성경 구절을, 예, 얹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름 없는 순례자에 보면은 평생 나는 이 기도하면서 하느님 깊이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 독서가 바로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거든요. 한번 이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기도 실습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계속 실습을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566항 기도에 대한 계시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 1장 2566항 기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감춰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커튼 뒤에가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자는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시라는 건 이 커튼을 확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할 때 계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 1장의 제목이 기도에 대한 계시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느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소제목 기도의 보편적 소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은 제 1절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주로 계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성경 외의 계시를 우리는 사적 계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공적 계시라고 이렇게 계시해서 얘기할 수 있죠. 사적 계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사적 계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사적 계시에 자꾸만 이렇게 따라갔다가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공적 계시하고. 그래서 제 1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이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넘기면은 2598항, 거기에 제 2절 있죠? 제 2절이 제목이 뭐예요? 때가 찼을 때의 기도예요. 요 때가 찼을 때의 기도는 예수님의 구약 성경 기도를 이제 1절에 했으니까 2절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성모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페이지씩 넘겨보세요. 또 한 페이지씩 넘겨보고, 넘겨보고, 셋, 넷, 다섯 페이지를 넘겼더니 2617항에 보니까 소 제목이 뭐예요? 동정 마리아의 기도. 2617항. 성모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기니까 2623항 보니까 제 3절 나오죠. 3절. 3절은 제목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기도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기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의 기도는 어떤 거였는가라는 것을 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쭉 이제 구원 경륜의 쭉 역사 안에서 한 페이지씩 넘겨보세요. 찬미와 흠승, 청원 기도, 전구, 셋, 넷, 다섯. 쭉 넘기면은 이제 제 3절까지가 제 1장 기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으로 기도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2566항 제 1장 기도에 대한 계시, 기도의 보편적 소명 2566항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에 대한 계시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2566항으로 돌아오셨어요. 인간은 시작.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다.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쓴 인간은 천사들 다음으로 온 땅에 주님 이름이 얼마나 존엄한지 알아볼 수 있다. 죄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함을 잃어버린 뒤에도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를 입증해 준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만드는 존재다. 놀이하는 존재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 존재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게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마지막 줄 보면은 자신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다. 하느님께 대한 갈망, 하느님 그리워하는 갈망,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를 입증해 준다. 그리스도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어떤 추구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느님 찾아가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무신론자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2567항 다음 항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느님께서 점차 당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차츰 인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 따라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호소, 상호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말과 행위를 통하여 이 계약의 드라마는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 드라마는 구원의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찾지만은 하느님 또한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심. 그분께서 나를 송두리째 속속들이 아시고 나의 장점, 약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나의 약점과 왜소함과 죄스러움마저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친히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 것이죠.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나의 개인 소명이 어떠하든, 독신이거나 결혼했거나, 가정주부거나, 어떤 직무가 있거나,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간에 근본적으로 나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을 뭐에 불렸어요? 어떤 소명에 불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한 아내로서 하느님께 소명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소명으로 불려가지고 평생 열심히 살아신 거죠. 저는 뭐에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으로 불렸어요?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소명에 불린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 소명이 있죠. 지금도 연로하시지만은 어떤 소명이 있고, 각자의 어떤 그 하느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으로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 신부로 부르겠다, 뭘로 부르겠다, 어머니로 부르겠다, 아버지로 부르겠다, 다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그 2차적인 거 부수적인 거고,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당신 사랑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 존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르심, 하느님의.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임 위에 우리를 내시었으니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을 찾아다닐 수 있지만은,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는 제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우스틴 성인이 고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근본 소명은 뭐냐 하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 밖에 이 세상에서의 그 다른 소명들, 이러한 근본적인 소명을 이루기 위한 2차적인 부수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본질적인 하느님의 부르심은 당신 사랑에 일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성부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이루고 성장하도록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죠. 참되고 고귀한 나 자신이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들은. 그러기에 내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 안에서, 그분과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나누는 친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나 자신은 참된 나 자신이 되죠. 참다운 내 자신이 됩니다. 거짓 내가 아니고 예수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우리는 참된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참다운 나 자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567항에 보면은 마지막에 드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약의 드라마는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 드라마는 구원의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드라마라는 걸 좋아하시죠? 드라마. 요즘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되게 재밌다고 그러던데, 갯마을 차차차? 동창 신부들 모여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 본다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 드라마라는 것은 대하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들을 극화한 것인데, 교리서에서의 드라마라는 말을 얘기하느냐? 계약의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등장인물이 하느님, 그리고 인간. 이 여건에는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쫙 예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대하 드라마가 쫙 펼쳐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라는 말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요. 2570항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2570항, 2571항, 2572항까지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70항 아브라함 성조 아브라함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한 항만 읽어보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570항 찾으셨어요? 하느님께서 시작. 바로 길을 떠난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말씀을 따랐으며 그는 순종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말은 부수적인 요소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떠났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말로 많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순종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고 말은 무슨 요소예요? 부수적인 요소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하는 거는 기도의 부수적인 거다. 무슨 말을 하면서 기도할 수 다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말하는 거는 기도의 부수적인 것이다. 진짜 본질적인 요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 거기 한번 밑줄을 쫙 그세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기도는 말은 부수적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시작.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 아브라함은 먼저 행동으로 표현되고 말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과묵했던 것 같아요. 그죠?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 행위 자체도 뭐예요? 기도죠. 나중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나중에야 비로소 시작. 표현된 그의 첫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기도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느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리는 은근한 탄식이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도를 말로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저한테 아들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아들도 없고 지금 나이도 많은데 저한테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한 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기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식 기도. 하느님 지금 말이 됩니까? 당신 이거 저한테 약속한 게 지금 이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의 극적인 일면 곧 하느님의 성실성을 과연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의 실현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가르칠 때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잖아요. 주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겠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주님, 당신께서 저랑 같이 밥도 먹고 한 잔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르침을 줄 때 저 길거리에서 당신 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구원의 좋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가 나랑 먹고 마셨다고 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내가 가르침을 주는 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봤다고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정말 나와의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 깨달음, 수행,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 나라의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가 구원의 관건이지, 나랑 많이 밥 먹어봤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은 잘 안 했지만은 하느님의 순명한 어떤 성조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실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도 바친 거는 아까 탄식이라고 했죠.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각주 10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 완전한 하느님 사람으로 안 된 거예요. 그죠?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기도라는 거예요. 축복의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정작 자신의 친자식이 없으면 하느님께 은근한 탄식으로 기도드리죠. 바로 기도의 극적인 일면, 곧 하느님의 성실함을 과연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시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처럼 하느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믿음의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게 이끄시죠. 또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게끔 하시죠. 자, 2572항도 아브라함의 기도, 2571항, 2572항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볼펜으로 좀 옆에 쓰세요. 그 다음에 2573항은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이 형님 에사우를 만날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전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하고 밤새 뭐 해요? 씨름하죠. 야곱과 어떤 신비로운 존재와의 씨름을 우리 보면은 교회에서는 영적 전승은 신앙의 싸움, 기도의 상징으로 여긴다라고 거기 이제 2573항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그 부분은 쭉 읽어보세요. 야곱의 기도. 다음 2574항부터 2577항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탈출기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어떤 기도를 바쳤는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78항, 2578항 그 위에 소제목이 다윗 임금의 기도죠. 2578항은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부으고 다윗을 임금으로 이렇게 세운 예언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2578항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기도. 그 다음에 2579항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580항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우리 솔로몬 실버대학 어르신들이네요. 거의 대부분. 제가 어느 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대학 신앙 강좌구나. 여기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솔로몬 실버대학. 그 생각이 들었는데, 솔로몬의 기도 2580항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81항은 예언자들의 기도. 그 다음 2582항부터 2583항까지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2582항부터 2583항. 2584항은 여러 예언자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그 예언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2585항부터 2589항까지는 5, 6, 7, 8, 9 5개 항에 걸쳐가지고 무슨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기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는 게 시편 기도죠. 우리 성무일도 바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무일도 3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미사 때 시편 기도 언제 바쳐요? 입당성, 화답성, 알렐루야 다 시편이잖아요. 그때 미사 때 우리가 시편 기도 바치는 거잖아요. 시편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2585항부터 마지막까지 2589항의 시편의 마지막 가르침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 있죠? 2589항의 쭉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시편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이에요. 시편에 대한 말씀. 그 시편에 대한 말씀 읽어보고 예수님의 기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편의 기도, 시편보다 시작. 다윗이 아름답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도 좋으시고 하느님 노래하라. 찬미도 고우시고 그렇습니다. 시편은 백성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이며 회중이 드리는 찬미의 노래이고 모든 이가 치는 손뼉입니다. 보편적인 교훈이고 교회의 목소리요 노래로 바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기도는 구약 성경의 기도이지만은 정말 유대인들의 어떤 하느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그 정수가 쫙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시편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시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수님도 시편 그때 다 알고 계셨겠죠. 옛날부터 더 구약 때부터 있는 기도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간추림이 있어요. 1절이 끝났기 때문에 간추림은 요약하는 거예요. 2590항부터 2597항까지 1절에 대한 요약을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절하죠? 요약본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요약본 보면은 그 1절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2절, 때가 찼을 때의 기도. 다 따라오고 계시죠? 때가 찼을 때의 기도. 2598항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드라마라는 얘기 또 써요. 기도의 드라마. 이 기도의 드라마가 이제 그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잖아요. 드라마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드라마는. 누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드라마는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드라마는 다시 시작. 기도의 드라마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삼정기도 때 바치는 기도문이잖아요. 말씀, 로고스. 그리스 말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 로고스. 그 말씀은 단지 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신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불렀고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기도의 드라마는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니면 자기 혼자 멋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복음서 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복음서 안에서 시작.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다가가듯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다가가듯이 신비로운 하느님께 나가가듯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내면적인 예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예수의 말씀이나 행정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걸 예수님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가서 은밀히 드렸던 그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이해하는데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걸 아는 게 예수님 이해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다가가듯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곧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곧 시작. 그게 1번이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1번이라고 쓰세요. 거기 밑줄 긋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야, 멋있다,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1번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2번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다가가는 세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소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페이지 넘기고 2607항에는 소제목이 뭐예요? 2607항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고 두 페이지 넘기고 2616항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2599항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99항.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나씩 봅시다.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시작. 또한 당신께서 지니신 인간 심성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셨다. 제가 그림을 하나 성모님께 기도 배우는 소년 예수님 그림을 하나 했는데 지금 보고 계세요? 저게 아기 예수님이고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당신께서 지니신 인간의 심성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처음에 아기였을 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성모님한테 배웠겠죠. 성모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던, 곰곰이 되새기셨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문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당신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운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시편 기도나 여러 가지 잠언이나 이런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나부터가 중요해요. 거기 그러나 그러죠? 있죠?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벌써 12살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암시하셨듯이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 들이신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뤄가지고 사흘 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수님 소년 예수님 발견했더니 예수님이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암시하셨듯이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들이신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고 있어야. 어떤 새로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드디어 바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무슨 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기도의 그 새로움,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도고 때가 차서 드리신 기도의 그 새로운 뭐냐면은 자녀다운 기도다. 하느님을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치기 시작하셨다. 자녀다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다. 예수님 공생활의 핵심적인 순간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인정의 말씀을 들으시던 때가 예수님 공생활의 핵심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이 핵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신앙 체험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 기도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깊고 깊은 방식으로 일깨움을 받으신다.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그분에게서 그 영적인 정체성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유혹이다.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다. 너는 돌들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는 모든 일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어떤 영성가 신부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이 와가지고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자녀다운 기도를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말부터 벌써 예수님의 그 새로움의 기도가 거기서 원천이 솟아 나온다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칭찬받으실 때도 있었고 멸시받거나 거부당할 때도 있었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겠지만, 버릴 수 있지만은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 정체성에서 발견된 희망이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그 음성,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참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참된 내 자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부르심을 받는 나인가? 세상이 주어지는 껍데기의 내가 아니고 내 온 존재는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게 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누구냐? 저는 가톨릭 교회 신부인데요. 너가 신부이기 전에 너의 정체성은 더 깊은 데 있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저는 사장인데요. 저는 누군데요? 누구 엄마인데요? 저는 누구 아빠인데요? 그게 아니고 너는 누구냐? 누구의 아빠라는 거 묻지 않았다. 너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 묻지 않았다. 너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자기 자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새로움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주어진 내가 아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준 내 자신도 있지만은 그거는 부수적인 나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나예요. 그것도 나죠. 예. 내 소유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잘못된 것도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자아의 뿌리, 내 정체성의 뿌리,
내 온 존재의 뿌리,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것들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영적 정체성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나가 누구인가? 뭐 대학 나온 사람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사장인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부인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내 자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몇 항이었죠? 2599항. 거기 읽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2599항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문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당신의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운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벌써 12살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암시하셨듯이 좀 더 신비로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 들이신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녀다운 기도였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